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있는 순간이 올지라도 아버지 은혜는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모든 즐거움을 주신 은혜가 아버지께 있음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때를 만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절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이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구절의 찬송이라도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잘 불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신령한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2장의 말씀,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아멘. 예. 흔히 그 클락과 벨의 운동이라고 알려진 토론토 태버나클의 집회 기간 중에 프레드 클락 목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불과 한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클락 목사는 올드랜드의 어느 마을에 사는 술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때마다 이 술집 주인의 얘기를 빠짐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술집 주인은 이 클락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다니는 그 지역에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서 자기 술집에 손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연히 술집을 찾고 하는 일들을 아마 줄였던 모양이겠죠. 그래서 그는 이 신앙 부흥 운동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술집 주인이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손님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전도자를 비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간 전에 클락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구절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만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집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구절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아무 구절도 머리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구절을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막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순간 그 작정하고 있던 술집 주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맹세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큰 목소리로 막 외쳐대자 집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질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입구 쪽에서는 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다음 순간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곧이어서 심한 기침을 막 시작하더니 그 목구멍에서 시뻘건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다음 순간 그는 마룻바닥에 쓰러져서 금세 차디찬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오히려 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이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심판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어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과 자비만 아니라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도 항시 같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무서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오늘 경고되고 있어요. 3절의 시작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수없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이 음행한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모든 소득의 영광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데 미쳐버리니까 우상이 자기들에게 준 거라고. 예? 내가 사랑하는 그들, 그 우상들이 나에게 준 거라고. 예? 내 것은 그들이 준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사용한 그 풍족하고 좋은 모든 것이 자신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그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박탈하시겠다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어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의 제물로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행한 것은 이방인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땅에서 나는 소산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바알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여 살게 된 이 가나안 지역에선 토속 신앙이 뭐냐면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예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세상적 사고에 미혹되어 그들이 자기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풍요를 더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바알을 더욱더 기쁘게 하여 그 풍요로움을 더 누리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추구하면 결국 그 세상의 방식을 붙들려 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조차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성령의 은혜를 돈 주고 사려 하다가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들어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잊은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행위는 그들이 받은 그 축복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의 경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다 보니까 남유다의 역사의 끄트머리에 익숙해 있다가 이제 지금 호세아서로 다시 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조금 헷갈리지만 어떻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얼마 안 돼서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남을 당해야 했으며 모든 소유를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풍요를 취하신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곡식을 거둘 때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익을 시기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며 그들을 이전과는 달리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도로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곡식과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도로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한 자들은 그 자비를 오래 누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리던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보세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거 모르면 다 빼앗기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과 1, 2년 사이에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름을 만나서 산으로 강으로 안식을 얻으러 가야 할 시기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지는 것은 자칫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희락과 그 희락이 충만한 절기들까지도 다 상실할 것이며 우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희락의 기회, 다시 말해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경건하게 지키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잘 예배하라고 예배의 시간이나 절기나 이런 은혜를 기쁨으로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킨 것이 아니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배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의 예배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단과 베델. 왜 단과 베델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구태여 멀리 가지 말아라. 내가 단과 베델에 예배할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초대 왕 때문에 결국은 단과 베델에 그들의 집 가까운 곳에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괜찮겠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양은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더 수없이 경고를 드리지만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브라운관 앞에서 형식만 갖추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만 있는 이 모든 예배, 결국 불의가 되어버린 그들의 그 모든 예배와 절기를 다 가져가시겠다. 야, 그러려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명예를 잊어버릴 것이고 결국 수치를 드러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 내가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될 때 이제 그들이 사랑하던 그 모든 존재들 앞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던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저것들하고는 같이 사귀고 어울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내맡기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공의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더욱 풍성함으로 더하시기를 바라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절기나 예배는 이미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기쁨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자비와 긍휼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주간 사이에 또 많이 예배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미 새벽에 문을 닫아버린 교회 때문에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해 그렇게 새벽 아침 홀로 일어나 안타까운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령하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래도 19명 이하의 예배의 허용 속에서 이 새벽을 지키나이다. 주의 성전에 있나이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성전에서 예배하던 이 시간 깨어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절기를 하루하루 지키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예배를 음란히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헌신을 어리석은 나의 유익을 위한 불의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절대 없도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온 정성을 기울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 모두가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종과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조금 더 신령해지고 조금 더 믿음의 지혜로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며 하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고 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나이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마음 느슨해지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 기울여 여전한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이 땅의 모든 믿는 백성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